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고 나의 상황과 형편을 중시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가족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녀임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늘 깨어있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동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사모하는 동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동신의 가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아픈 동신의 가족들을 하루빨리 회복해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신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길 원하며 살아계셔서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아이성 아카데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하시니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성경 순례 아이성 오늘이 26번째 시간이 되었고, 이번 가을은 그러니까 이번 학기의 시작은 성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시는 저 그림대로 하면은 저 그림은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지금 저 여러분 중간에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보이죠? 예, 여기 중간에 동그란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지붕이 있고 저 동그란 게 보이잖아요. 저 동그란 것이 황금돔입니다. 지금은 저게 황금으로 다 칠해져 있지만 이거는 그 황금을 칠하기에 바로 그 이전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대한 말씀인데,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성전 정화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이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부패했던 모습들을 정화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오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원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전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성전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언제부터 있을까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너무나도 쉽게 성전 이렇게 말하지만, 전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어는 여러분, 전은 누가 사는 곳이냐? 왕이 사는 곳입니다. 임금이 사는 곳을 그래서 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임금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전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전은 언제부터 기원했을까? 성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 이게 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이거는 무엇이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냥 아주 간단 말하면 지금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쉬운 말로 하면은 여러분 대저택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대저택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라는 말은 딱 벌써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종교가 완전하게 그 사회 안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될 때 성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언제부터 기원했느냐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 그 오리진을 찾아가 보면 성소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성소와 성전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여러분 쭉 하란으로 가다가 뭘 비고 잤다? 나와 있잖아요. 돌 비고 잤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이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여기 이름을 뭐라고 말한다? 베델이라고 말한다. 그때 벳엘 하고 말했었을 때 벳엘이라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분 신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는 뭐냐?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그 벳엘의 개념은 오늘날 성전의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전은 여러분, 성전은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성소는 그것보다 더 못한 단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예를 들어 동신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었을 때, 여기 있게 되었을 때 여기 있지 아니하고, 동신교회가 여러분 예전에는 나는 잘 모르지만 부평동에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부평동에 있었던 그 예배당이 있었고, 우리 교회 역사를 들어보면 예배당을 처음 지었을 때가 있고 예배당 없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없었던 시절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다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가 있고 성전으로 이제 발전해 갈 건데, 성소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성소에는 하나님 앞에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여러분 뭐가 있었느냐? 제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불태울 때는 동물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식물, 곡식도 드렸어요.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드렸는데, 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단을 하면은 사람의 정으로 그걸 쪼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자연석을 쓰라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는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이 죄인의 손이 닿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으로 쪼지 말아라.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정으로 다듬으면 더 깨끗할 것 같잖아요. 근데 깨끗은 하겠지만 뭘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보기 위하여서 이거는 무기또에 가면 있는 것인데 지금부터 한 3,200년 된 제단입니다. 이게 제단인데 굉장히 큰 제단이에요. 여러분 저 폭이 한 12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제단입니다. 그래서 계단이 보이죠? 여러분 저렇게.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서 뭐냐 하면은 저와 같은 게 제단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와 같은 이게 제단을 써서 저기에서 뭘 하게 되었느냐? 이제 저기에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이제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보면 또 성경을 또 보면 저런 제단이 있는 거고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게 쭉 보면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무엇을 세웠느냐? 12기둥을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돌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저렇게 세워서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것이 그 기념비라고 하는 걸 알려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아, 옛적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거 기념해서 세워놨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지역마다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이 남게 되는 거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여기다 보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라? 480년. 또 요것도 여러분 48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480이라는 거는 40 곱하기 몇이에요, 여러분? 12이라는 뜻이에요. 40 곱하기 12 그러면 480이 나오는 거예요. 12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요. 4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기 이전에 이 메소포타미아에 아주 많이 쓰이던 그 숫자예요. 속담으로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떼거리가 없다고. 그럼 재주가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12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재주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주가 너무 많으면은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480이라고 하는 숫자도 4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여러분 노아의 홍수 며칠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며칠 했어요? 40일 했어요. 그렇죠? 40일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 가서 몇 년 그 애굽에서 여러분 그 400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넘어오는 거 몇 년이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에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여러분 그 도망가 가지고 쭉 걸어 시내산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얼마 걸렸어요? 40일. 예수님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성경에 줄줄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이냐면 수메르 시대 이래로 이 엔키라고 하는 이 땅의 숫자예요, 여러분. 이 땅의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거 480을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문자적으로 지금 와가지고 480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만에 15월 곧 그 둘째 달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월이 2개가 쓰여요. 이렇게. 왜 2개가 쓰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을 썼어요. 음력을 썼고요. 음력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음력도 배웠고 양력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양력, 음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러실걸요? 생신을 여러분들 양력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음력으로 하는 분도 계시죠? 아직? 예, 그렇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해마다 그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음력으로 하시는 분은 날짜가 바뀌죠. 이렇게 음력을. 그러니까 뭐 그 어느 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쓰시기 때문인 거죠. 성경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 양력, 음력이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항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건축을 하였는지 보려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 하면 현 이스라엘 모습에다가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모습은 바로 저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셔
가셔서 현재 이스라엘에 가셔서 뭐냐 하면은 가장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1번으로 딱 바라보는 그 올드 시티의 모습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여기가 여러분 이렇게 번듯하게 서 있는 저기가 바로 뭐냐 하면 아까 처음 동그랗게 생겼었던 그 황금 돔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저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제 요거를 갖다가 옆으로 놓고 보면, 옆으로 놓고 잘라 놓고 보면 여러분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여기 첫 번째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브론즈 알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첫 번째 이쪽 오른편 이쪽에 끝을 저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브론즈 알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동으로 만든 제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제단을 보셨잖아요. 이 제단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몰튼 스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다라, 이게 성경에 보면 부어 만든 바다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적어요. 물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 조금만 모여 있어도 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이 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못 쓰듯 한다고 그래요. 물 쓰듯 한다. 이스라엘에 속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는 있을 수가 없어. 돈을 물 쓰듯 한다. 이런 말을 쓸 수 없어. 근데 몰튼 씨, 저거 이렇게 물을 갖다가 담아놨는데 그 물 담아놓고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바다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뭐냐 하면 물두멍들을 쭉 두었다. 이게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 뭐냐 하면 옛날 말에 두멍이니까 여러분 저 이제 큰 물통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물통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전부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놓은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앞에 기둥이 보이네, 두 개가. 뭐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기둥의 이름 알잖아요. 약인가? 보아스. 두 기둥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여기다 보면 테이블 오브 쇼브레드라고 해서 뭐냐, 진설병을 갖다가 두는 거죠, 진설병.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는 안 해놨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성찬이 꼭 있는 거지. 쇼브레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저 바로 앞에 인센스 알타라고 그래서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을 피우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개신교회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다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향을 쓰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향단을 넘어서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룹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룹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 밑에가 뭐냐 하면 이제 법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궤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렇게 본 거 이런 형편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은 무엇으로 다 장식하였느냐? 황금으로 다 장식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황금으로 장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여러분 해가 이게 떠가지고 이게 좀 밝게 되는데 이쪽은 훨씬 더 밝게 보이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집트를 가셔도 그렇고요, 메소포타미아를 가봐도 그렇고, 하여간 이 지역에서 여러분 황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황금 색깔은 무슨 색깔과 같으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또 그 다음에 저녁에 노을이 질 때, 또 그리고 여러분 햇볕이 쨍하고 비칠 때 여러분 어떤 색으로 우리가 그것을 형상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옛날 사람들 다 알았어요. 금색입니다. 금색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래서 황금 그 색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옛날에는 조명 없었어요. 전기불 없었기 때문에 저 위에 창문들을 전부 다 둔 거죠.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줘요, 여러분? 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와 같은 것이 썼던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그룹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 날개가 5규빗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날개가 5규빗이라는 거는 2m 50이라는 뜻이에요. 2m 50. 그러니까 50cm가 대략 한 규빗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양쪽으로 5m씩, 이게 2m 50, 2m,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두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걸 그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룹을 보시면 이건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지금 있는데 뭐로 만들었느냐? 황금으로, 아니 황금이 아니라 그 상아로 만든 것이에요. 상아로. 옛날 사람들에게 이제 최고였기 때문에 이게 상아로 만든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이집트풍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었을 때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시대의 다른 성전들과 여러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까요? 안 주고 받았을까요? 예, 당연히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인다라라고 하는 곳이 있죠. 아인다라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시리아에 있어요. 시리아에 있고 제가 저 아인다라에 정성조 목사님하고 둘이 가봤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저길 찾아갔었는데 누구도 가지 않아요. 누구도 가지 않는 곳인데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주전 12, 3세기의 페니키아 신전을 그 페니키아 신전이에요. 이게 여기 여호와의 전이 아니에요. 근데 요 아인다라 성전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 이 아인다라 성전의 구조를 그대로 따온 게 뭐냐? 솔로몬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인다라 성전을 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만들라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성전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두로 사람들이에요. 두로 사람들이에요. 그 두로의 왕 히람이 누굴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건축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발 사람이 돌을 다듬고 성전을 이게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이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집 짓면 어느 스타일로 짓겠어요? 외국 스타일 짓는 여러분이 집 짓면 어느 스타일로 지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스타일로 지을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을 짓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 온도를 놓을 거예요? 안 놓을 거예요? 예, 어쨌든지 간에 온도를 놓을 거죠 여러분. 뭐 내가 코리안인데 어떡하겠어? 그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아인다라 그 성전 터예요. 그 성전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쪽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쪽을 향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저 위쪽은 북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판들이 있어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아인다라에 가면 이것은 1920년대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이 당시에 보면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은 사자 같은 거 2마리 있고 기둥을 세웠던 자리가 보이네요. 맞죠? 이게 바로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던 바로 그 기둥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첫 번째 저기 보면 그 여자들이 머리를 쓰고 앉아 있는 저기가 뭐냐면 내소입니다. 성전 내소예요. 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저 뒤에 보면은 무슨 돌덩이 몇 개가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저 끝에 보면은 나옵니까? 이제 거기서 지금 거기가 바로 이제 뭐냐면 지성소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 보면 돌일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돌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 이게 모세가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뭘 세웠다? 돌 기둥을 세웠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런 법궤 속에도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요. 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소위 뭐냐 하면 이제 그룹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그룹이 가보면 이게 엄청나게 큰 그룹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여기 올라갈 때는 뭐 했느냐 하면 이 진흙이 잔뜩 비가 와가지고서 뭐냐 하면 진흙이 잔뜩 묻어가지고서 발을 한참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제가 갔을 때는 그 돌이 돼서 반은 마르고 반은 안 마르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내도 갈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여권을 가지고서 시리아에 가실 수 없어요. 시리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행 금지 국가예요. 여기 가시면은 아무 도움도. 근데 난 그래서 보고 죽겠다 그런 분은 가시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데려가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렇게 이제 발이 보이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신이 오시는 자리예요. 신이 올 때 뭐냐면 맨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2발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몇 발이에요, 여러분? 발이 몇 개여야 되네요? 하나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2개고 왜 여기는 하나예요? 여러분 들어가려고 딱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발을 디디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사람이 이러고 다녀요? 어떻게 하고 다녀요, 여러분? 한 발을 옮겨야 되니까 즉 안으로 신이 오시는 걸 형상한 거란 말이죠.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저 발이 얼마만큼 크냐? 저렇게 커요. 저 발은 제 발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내 발이 아니에요. 내 발은 아니고. 근데 뭐냐 하면은 저 발이 저렇게 엄청나게 크게 맞는 거예요. 왜? 신의 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알게 된 것은 아라드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성경에는 아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랏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은 왜 중요하냐? 이제까지 저 성전이 발굴되기 이전까지는 성전은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어느 성전만 있느냐? 솔로몬 성전만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랏에서 뭐가 발굴되었느냐? 여호와의 성전이 발굴되었죠. 그래서 그 성전을 가보면 그 성전의 구조는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요 앞부분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저 계단처럼 저렇게 되어 있죠, 저렇게. 예? 저기가 번제단이에요. 저게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저 안에 그냥 깜깜하게 색깔 칠해져 있고 저 있는데, 저기가 말은 뭐냐면 홀리 오브 홀리스예요. 지성소란 말이죠. 그래서 저 지성소가 있고 이제 저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걸 보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서 보면 이와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서 보면 이와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요게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하면 이제 그 지성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이 돌들이 여러분 자연석이라 아니면은 이 얘들 사람이 인공으로 가미한 인도 사람의 그 어떤 그것이 가미된 것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자연석을 저 위에다 갖다 놓고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제 아랏에 있게 되는 여호와의 전이 되는데, 그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성소예요, 여러분. 지성소 앞에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하죠. 이게 여기는 약간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시골이었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저 앞에 기둥도 여러분 큰 기둥이 서 있지 않아요? 기둥이 두 개가 보이네요, 저게. 그렇죠? 저게 뭐예요,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또 뭐가 또 보이네요, 여러분. 이게 또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넓적한 뭐가 보여요? 돌판이 보이죠? 안 보여요? 저 돌판 두 개나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 돌판. 여러분 지성소에 있었던 게 뭐였어요? 십계명 돌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저 지성소가 저렇게 남아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지성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지성소를 본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도 곧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어. 물론 저는 여러 번 죽어야 돼요. 왜냐면 하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 번 죽어야 돼. 근데 저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이게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저거 진짜예요. 이제 이게 물을 자요. 근데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이금순 권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거는 가짜입니다. 왜냐? 진품을 저기다가 두었다가 야외에 뒀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거는 진품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박물관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가품을 만들어서 여기다 둔 거예요. 이렇게 그 가품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시면은 진품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저 자리에 오면 저걸 원하기 때문에, 저건 여러분 뭐냐 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건데 저게 만약 없어지게 되면 이건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같은 것이죠, 이렇게. 여기에서 저런 도편이나, 그러니까 도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도자기가 있죠?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도자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뭘 한 거냐? 유약을 발라가지고 재벌구이란 게 자기고, 도기는 한 번만 구운 게 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화분도 여러분 하면 이게 우리 계시는 우리 강경옥 권사님 저 색깔과 같은 저런 스타일의 왜 그런 게 있죠? 화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도기예요. 독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유약을 발라서 다시 구운다,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근데 이게 도편이라고 하는 건 이 당시 유약을 바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지금부터 2700년 전쯤에 그 당시 히브리어예요. 근데 히브리어인데 그 맨 밑에 줄을 보시면, 여기 맨 밑에 줄을 보시면은 이상하게 생긴 글씨가 보이죠? 이렇게 여하튼 이상하게 쓴 게 보이는데, 그게 뭐라고 쓴 거냐 하면은 베트 야웨라고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집이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옴으로써 뭘 알게 되었느냐? 이 여기가 바로 무엇이다? 성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 어느 곳에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우리 시대에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도편을 갖고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알게 되었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저렇게 그 당시에 글자는 요렇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요걸 다시 돌려서 보면 요 글자는 똑같이 생긴 글자가 여러분 여기 보여요. 요 다시 보면은 저 밑에 보면 맨 밑에 글자 4개 이렇게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보면 이렇게 하게 삐죽하고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 글자가 바로 어느 글자냐? 이 글자예요. 이게 여호와라고 쓴 글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 저게 여호와의 집이라 이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지성소가 있는 유일한 성전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엘레판틴 성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데 왜 성전이 이집트까지 갔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분들이 뭐냐 하면은 그 722년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다음에 587년에 뭐냐 하면 또 유다가 멸망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져가지고서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흩어진 곳에 가서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흩어진 곳에 가서 자기들이 살았던 그걸 샜다면. 근데 엘레판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나일강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이 뭐처럼 생겼냐면 코끼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섬인데 지금부터 2400~500년 전 건데, 여기를 보시면 엘레판틴은 이 밑이에요. 여기 이 밑에 로워 누비아라고, 여기 한참 내려가지고서 한참 내려가야 돼. 이렇게 해서 엘레판틴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제가 저기 가봤는데, 직접 가봤는데 남쪽 밑에 있어요. 저 안에까지 숨어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섬 안에 들어갔다는 건 여러분 바깥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엘레판티네에서 성전을 지었는데, 뭘 지었느냐? 그러니까 가보면 되게 섬이에요. 이렇게 강이 있고 저 안에 저기가 이제 저 엘레판틴 섬인데, 여기에서 이제 뭘 알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나왔죠,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등대가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 등대 몇 개의 등대가 있어요, 여러분? 7 촛대가 보이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7 촛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옆에 보면은 이 뿔처럼 생긴 나팔이 보이시죠? 나팔 보이잖아요. 이렇게 나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둥이 보이시죠? 이렇게. 기둥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옆에 양쪽으로 보면 여러분 부삽이 보이네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게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엘레판틴 성전을 이제 우리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엘레판틴 문서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성전들 또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가서 보면은 아직도 뭐냐 하면 이거는 완전히 발굴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이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여러분. 이게 보면 여러분 이게 다 심지를 꽂는 데거든요. 왜 저렇게 심지를 많이 꽂을까요? 왜 심지를 저렇게 한 등잔 안에다가 기름 붓는 데는 한 군데인데 왜 저렇게 심지를 많이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스팟 조명을 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여러분 조그마한 불 하나만 켜면 안 되니까 불이 여러 개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밝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 분들도 다 머리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다 머리가 있어갖고 다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엘레판틴 성전을 이제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 헤롯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헤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결혼을 2번 하지. 이 당시에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이게 다윗 왕조는 끝났고, 그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거는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였던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카비인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2 여자랑 결혼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혼인 정책을 통해서 나도 유대인하고 가까워.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날 가서 보면, 이게 히브리 대학에 가서 보면 이게 모형이네, 이게 쫙 당시 예루살렘 모형을 50분의 1로 축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도 이 성전에 다니셨던 거죠. 예수님도 이 성전에 다니셨던 거고, 그래서 이 성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앞에 여기가 요 앞에 4개 여기 집이 조그마한 집들이 4개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 저 집들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다 판결해 주는 집이에요. 얘도 너는 병이 나았다. 아직도 병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집들이. 그래서 여기는 여인의 뜰이에요. 여긴 여인의 뜰. 그 다음에 그 뜰 바깥으로 담이 쳐져 있고 널찍한 뜰이 보이시죠? 이렇게. 저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저 큰 문이 있고, 근데 그 앞에가 거기가 뭐냐면 남자들의 그 뜰이에요. 남자들의 뜰.
그리고 남자들도 못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저 앞에 문이 저기 딱 보이시죠? 이렇게 기둥이 4개가 따라 보이면서 그 안에 거기가 성전,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 내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내소에서도 여러분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거기가 바로 뭐예요? 지성소예요, 여러분. 이게 지성소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래서 성가대는 어디에 섰느냐? 여기에서 성가대를 다 세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가대를 보시면 여러분에게 계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게 헤롯 시대 동전이거든요. 성전은 이와 같지만 아까 여러분 성전 모양을 보신 것과 이 동전 모양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이것이 전부 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보면, 지금 이것이 이제 그 서쪽 벽, 소위 뭐냐면 통곡의 벽이라는 건데,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리하고 있어요. 수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기 자연적으로 마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해서 요 며칠 전부터 이제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성전 벽, 성전 서쪽 벽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궤는 어떻게 생겼었을까? 가버나움에 가보면 이 법궤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깎아놓은 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저런 바퀴와 저런 모양의 것이 법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뭐냐 하면 그 일부가 남아있는 건데, 뭐냐 하면 이방인이 지금 여기 금지에는 여기를 넘어서면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너와 나는 같다, 다르다. 달라도 어떻게 다르냐? 돌로 쳐 죽일 만큼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목사님 그래요? 그 원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써 붙여놓은 거예요. 당신은 헬라 말이 누구나 다 아는 말이기 때문에 저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 말에 대해서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여기 마지막에 써 있어요. Whoever is called will be himself responsible for his ensuing death. 그 말이야. 누구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선을 넘어오는 놈은 죽음을 각오하라. 그 말이야.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선을 넘는 놈은 다 어떻게 할 거다? 죽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 성전 안에서도 뭐가 있었구나? 차별이 있었구나. 차별 받잖아요. 남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 여자들의 뜰, 전부 다 이게 다 차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어져야 하는데 예수 당시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동식교회에 여기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해놓은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 저 황금실으로 돼 있는 건 그 당시엔 여러분이 거기에다 뭘 꽂아놨느냐 하면은 새가 앉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산발이처럼 생겨가지고 뾰족하게 해가지고서 그걸 다 꽂아놨죠. 새가 못 앉으니까 새똥이 거기 묻지 않도록. 전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시면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쪽이 뭐냐 하면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는 저 너선을 넘어갈 수 없고, 그다음에 그 여인들의 뜰, 남자들의 뜰 다 있는 거죠. 이게 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웠던 이야기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여 주신 일은 뭐 사람을 고쳐 주신 일도 있었고, 성전에서 가르쳐 주신 일도 하셨었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헐어도 다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성전에 가가지고서 뭐냐 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소위 뭐냐 하면은 이제 헌화의식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할례도 집행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던 것이 성전이었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 초대교회가.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했던 일은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하였고? 힘썼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성전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서 돈 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예수님을 초대교회가 아주 전했던 건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역할, 우리 소위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전의 역할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조금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가지고 육신의 생각은 어쨌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오늘도 죽이고 어제도 죽이고 계속 죽였는데 내일 또 살아나가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런 것으로만 이제까지 가르쳐 온 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다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예배당 많이 나오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해 놓으라, 그 말이에요. 구별해 놓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무엇이야? 요거 다시 한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성전이라. 제가 말했죠. 전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하나가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아주 거룩한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육신은 막 이런 말 하면 이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육신만 이해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 인간들도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과 육 모두가 다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귀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썩을 육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주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어휘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그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귀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건 나를 포함한 우리 전부를 다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를 보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완벽한 성전이 아니지만은 우리 스스로들이 전부 다 연합해서 뭐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조금 부족하면 이 사람에게 또 내가 또 잘하는 것도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서로 간에 뭘 만들어 가야 되느냐? 성전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건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도 귀하게 여기는 거야. 나를 귀히 여길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뒷담화 많이 하는 사람은 자세히 잘 보면 자기 자신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갖고 뭐냐면 그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건들지 말아라. 딱 얘기하세요. 건드리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마도 뭔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예. 예. 그 다음,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 오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이죠. 이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의 우리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거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고 또 그런 말씀도 하고, 또한 그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 보이더라 이런 말씀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입을 가슴에 끄트림을 띠고 쭉 천사의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뭐가 있다?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성전. 그러니까 마지막,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그냥 한번 예루살렘 가시려고 그러면 안 가시고 그냥 하늘나라 예루살렘 가시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말해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늘나라에도 무엇이 있도다?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 전에 우리도 뭐라는 걸 또 이해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서 다수의 성전이 있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그 다음 예수님 시절 성전은 비록 헤롯이 지어주긴 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헤롯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불교인이란 말이에요. 불교인이 예배당을 줘줬는데 그 예배당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예수님은 가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짜잘한 것에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언제 어디서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의 개념은 그런 부분에서 뭐냐면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분, 그래서 장소의 개념보다는 제가 예배당 개념이 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또 뭐 또 생각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성전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성전의 개념이 더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같이 모일 때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흩어질 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흩어져서 또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게 더 좋으냐, 그냥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저는 다음 달에, 다음 달, 몇 주 후에 뭐냐 하면은 서울 총회에 가게 될 건데, 올해부터 총회가 뭐 하느냐 하면 여러분, 총회가 그 보고서가 이만하거든요. 이렇게 보통 한 1000페이지 넘거든요. 올해부터 그거 없습니다. 안 줍니다. 인쇄로 된 거 안 줍니다. 다 뭐로 와 있느냐? 다 컴퓨터로, 다 스마트폰으로 와가지고서 다운로드 받으라는 거예요. PDF 파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에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 이거 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각자가 갖고 있는 성전과 공동체적인 그 성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되어야 되고 신학화되고 이 시대를 향한 성전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거는 또 곤란해요. 뭐냐 하면은 이제 뭐 예배당 안 나가도 되네.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 어떤 때는 여러분 확실하게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이처럼 또 배우고, 또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못하는 그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이해와 이 포용의 이 수용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져야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성전을 쭉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그 사람들,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또한 성경은 말했죠. 여러분 모두가 뭐라고? 성전이라고. 그래서 그 성전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옛적 성전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오니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상대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전을 만들어 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만난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성전을 이루어 가도록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